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세상성. 세상성. 첫 번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세상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본문에 나오는 세상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원문에 나오는 세상에 관한 용어인데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아마 영어로도 그대로 갖다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세상은 우주로서의 대체계, 유니버설한 그 엄청 큰 우주 공간과 또 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이런 해와 달과 별로 가득한 곳, 또는 어떤 카이오스의 그 어둠이 한편으로서는 도도히 흐르는 그러한 총체적인 영역으로서의 우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상은 그런 대규모의 특수 공간인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우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코스모스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악된 세상, 오염된 세상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세상, 코스모스라고 얘기할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결국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오염된 죄로 인하여 그 상당히 많이 그 더럽혀진 또는 훼손된 때로는 왜곡된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죄가 관영하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전도되고 굴절되고 함몰된 왜곡된 뒤엎어진 그런 훼손된 부패한 체계로서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반하는 악한 자의 통치, 사단 마귀의 지배권이 여전히 또 하나의 현상적 주류로 도도히 흐르고 그 영향력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그러한 코스모스가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따르는 제자들을, 마데테스 또는 디사이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는 사도들을 미워한다면 너희 제자들보다 또는 사도들보다 먼저 나를, 예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누가? 주어가 누굽니까? 세상이 너희들보다 바로 예수를 더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주의를 주는 규절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미움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주 질서의 균형 잡힌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권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게 넘어간 오염된 세계, 뭔가 불균형하고 뭔가 왜곡되어서 그 풍조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죄로 편향되어지는, 죄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적 체계하에서 기생해 가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세상이라고 규정하셨고, 그 세상, 그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한다면, 원래 세상이라는 것은 성도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성상. 세상, 코스모스가 어떻게 성도, 제자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들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속성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여기서 세상은 세계이거나 또는 어떤 별이나 달이나 지구라든지 태양계라든지 은하계라든지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생하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속이는 죄의 그 조종자, 바로 사단 마귀를 지시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해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활개치면서 또는 활력 있게 생기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전도를 대담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를 시원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많은 군중 앞에서 찬양을 한다든지 어떤 영적인 퍼포먼스를 힘있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굉장히 축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는, 자기 자신의 영성과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최대한 절제시키면서 예수 안 믿는 척을 하려는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양상과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척을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척, 나도 너처럼 예수 안 믿어라는 뉘앙스를 풍기려고 가능하면 나도 예수를 추종하는 자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세상 한복판 속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이웃이든 학교든 이런 세상에서는 더욱더 안 믿는 척을 하는 것이 쿨하고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인 것처럼 또는 밸런스를 잘 잡은 균형 감각이 있는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샤프한 사람인 것,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정상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표식, 그리스도의 표지,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크리스찬, 이 사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예수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 예수의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
스치기만 해도 여기에서 예수의 느낌과 예수의 이미지, 예수의 향취가 배어나는 그러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은폐되어서 그 신앙을 가능하면 숨기려고 하는 이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평판과 평가로 그리스도인들을 공박하는 이 사단 마귀의 영,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영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먼저 너희를 보다 예수가 먼저 미움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며, 너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살아계신, 너희가 영접한 예수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을, 성도들을 굉장히 미온적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뭐 해내고 싶다라고 표현합니까? 토해내고 싶다, 토하고 싶다 라고 할 만큼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취약점이 현대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생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표식을 가지고 자취와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정말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위축되지 말고 이 세상, 이 코스모스가 비록 나와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당당함을 가지고,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요,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는 것이고 평가받는 것이고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 세상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요한 특성을 불시험 내지는 고난이라고 베드로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여기서 불시험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표현한 판단, 평판을 포함하여 모함과 질시와 악평과 악플을 포함하여 평가 절하를 포함하여 무시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런 것이 전부 다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또는 이런 것들이 비록 발생한다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을 베드로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13절 14절에 성경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12절에서는 불시험, 연단이라고 표현했고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영성을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14절은 치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2절 연단, 불시험, 13절 고난, 14절 치욕.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18절이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연단, 불시험, 고난, 치욕이라는 형태로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치욕도 당하고 불시험도 당하고 연단도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상대가 되는 적수를 볼 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치욕이나 모욕이나 또 여러 가지 악평이나 고난이나 불시험이나 상대가 만만치 않을 때 공격을 하는 것이지, 상대가 너무나 우스우면 공격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생쥐를 보았을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생쥐가 꼼짝하지 못하게 완전히 쫄게 눈빛이나 그 여러 가지 음성이나 발톱으로 압박은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만만하면 그냥 가지고 놀 정도지 도망갈까봐 뭐 안절부절하지도 않고, 또 생쥐가 물까봐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쥐가 아니라 큰 뱀이라든지 독사라든지 이러면은 고양이도 털이 죽빛 쏘고 만만치 않은 적수, 또는 그것이 쪽제비라든지 뭐 몽구스라든지 오리너구리라든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오소리라든지 만만치 않은 적수가 있으면 고양이가 그렇게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들의 적수가 있는데, 바로 일사각오로 예수 따르는 사람, 언제나 동일한 심령과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 일이 잘 풀리나 그렇지 아니하나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도적 제자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과 긴장 관계 속에서, 또 대적 마귀와 긴장 관계 속에서 끝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를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있으니까 전쟁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나태하거나 졸기가 어렵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보초경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총수도 깨어 있어야 되고, 사령탑과 지휘본부도 깨어 있어야 되고, 포병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더 병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전투기 출격할, 출항할 모든 이런
조종사들도 깨있어야 되고 전쟁시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 한참인 때다라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로마서 12장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졸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잠깐 존 것 봐주겠다. 잠깐 잔 것 봐주겠다. 영적으로 잠깐 존 것 다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바짝 깨어서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성원하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주의 영광 위하여 준비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리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고양이가 생쥐를 다루듯이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이렇게 경영해 갈 수 있는 이 중심성을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단 마귀가 마치 지배권이 있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안목과 바른 영적 시각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가나안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며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쫄았고 두려워했으면 그렇게 응원하고 성원하고 격려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낯선 땅 가나안 땅 그야말로 기굴이 장대한 아낙 자손 가나안의 족속 거인들 여러 상대하지 못했던 그런 야만인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적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도 쉽게 돌파하는 것에 용이치 않았고 또 두려움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몰살당하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여리고성을 깰 때에 굉장히 치명적인 유약함을 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섰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은 망치로 쳐서 대포로 쏴서 도끼로 두드려서 햄머로 두드려서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옛날에 어떤 주일학교에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아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전도사님이 크게 외쳤대요. 그 조는 학생을 보면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다가 벌쩍 일어나서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한 방식으로 그냥 도보로 천천히 행진할 때, 여러분 큰 성을 한 바퀴 돌면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여기서 양주역까지 걸어갔다 오면 한 번 걸어갔다 오면 지쳐요 안 지쳐요? 도보로 두 번 갔다 오면은 지쳐요 안 지쳐요? 3번 갔다 오면 더 지치죠. 4번 갔다 오면 더 지치고요.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양주역을 왔다리 갔다리 굉장히 더운 지금같이 땡볕이 내리쬐는 35도의 불볕더위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6번도 아니고 몇 번을 여리고성을 돌게 하죠? 7번을. 양주역까지를 7번이나 왔다 갔다 한다면 완전히 지쳐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성문 열고 나오기만 하면 객관적으로는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안 건드려도 다 주저앉을 것이고, 그 여자도 다 비틀비틀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7바퀴나 돈다면은 거기다 아녀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또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연약한 존재들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청년이나 장년들도 물론 힘들었을 것입니다. 걷는다는 게 땀도 많이 나고, 또 물이라도 시원하게 마시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 수통 차고 군인들처럼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그것을 계속 걷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떠한 것까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도보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굉장히, 그러지 않아도 걷는 것도 힘든데 할례까지 시행한다면 이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5장 4절부터 3절부터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깨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입니까? 할례를 못 받은 백성입니까? 할례를 못 받았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할례 받고 홍해 건넌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젊은 세대, 애굽을 모르는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성벽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은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명하죠? 할례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백석에서 양주역까지 7번을 왔다 갔다 왕복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탈진 상태에 이르는데, 거기에다가 걷기 전에 뭐부터 받으라? 할례부터 받으라. 이것은 정상적인 남자가 걷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고 아물고 나서 천천히 치료하고 걷는 게 아닙니다. 할례 받고 끝 하면 바로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돌 가지고 와 하고 덤벼들면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승리를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코스모스 세상 아무리 사단마귀가 회방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불시험이나 고난이나 지옥을 곳곳에서 야기시키고 도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약했을 때가 곧 강한 때였음을 여러 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 또한 그가 강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나 약했을 때, 오히려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영성이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것을 욥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성경은 또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일이 있었다라고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은 바로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계시와 여러 은혜를 받은 이 바울에게 뜻밖의 굉장히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는 약한 것처럼 느껴질 때, 때로는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내 몸을 찔러올 때, 사단의 사자 같은 것들이 공박해오고 공격해올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황적으로나 정황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런 것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때, 정말 내가 핍절하고 부족하고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그 약한 때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한 때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의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 할례 받은 자들은 지치고 또 지쳤으며 연약하고 또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에요. 환자들에게 할례 받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나 돌게 했는데 사실
방법론으로는, 전투 방법론으로는, 병법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병법이요. 제갈공명이라면 이런 병법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나 지혜나 전략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주권으로 믿는 자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결국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때가 참에 그 경륜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강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철자의 권세로 이 세상의 이 코스모스의 모든 악한 것들을 압도하시고 부수시고 다스리시는 사단 마귀를 밟아 이기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성도들은 여유를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맡길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또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여유, 알 것을 알고 세상도 알고 영적 세계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도 알고 그러므로 담대하며 자유함을 가지고 평안함 속에서 한날 한날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내일 일을 오늘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염려와 근심은 그날의 족한 줄 알고 오늘만 상대하며 오늘 일만 해결하면서 유연하게 풀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갖는 세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세속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세계와 현상 세계를 아우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듯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불시험이든 고난이든 지옥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다 타게 되고 극복되어서 여러분의 미래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성숙한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날 수요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다시금 굳게 형성하면서 기도하면서 남은 생의 모든 여리고 성벽과 같은 문제들과 그리고 불시험과 같은 여러 도발과 도전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